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신약성경 251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좀 불편합니다만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슬픈 사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은 제게 큰 도전, 또 저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저를 부처질했달까요? 또 뒤에서 추진력으로 이렇게 확 앞으로 밀었달까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 후배의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남자아이인데 죄송합니다, 고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신생아를 정밀검사를 할 때 보통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몸 속에 감추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이게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데, 그래서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아예 이 고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아이를 가만히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발목도 접혀져가 있고 이 다리 무릎 부분도 이게 접혀져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정도면 해도 안타까운데, 이거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20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20살이 될 때까지 이 몇 번의 이 고난이도의 수술을 받아야 될지. 더욱이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참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은 없습니다만은 참 그분이 대단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그 임신을 하시면은 그 태아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를 받을 때 이미 이런 그 어떤 징조랄까요? 이런 것들을 아셨답니다. 의사가 이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출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참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이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목요일 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그래서 그 다음 새벽 시간에 제가 한 번도 얼굴 뵌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이 그에게 도리어 능력, 우리 그런 분들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송명희 씨, 그죠? 우리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 그런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한 번 주의 영광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기도 시간에 생각나시면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이런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은 참 복잡해지고 뭔가 많아지는데 이 목사로서 막상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들은 생각의 대표적인 그런 생각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잠시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걷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등등 이런 것이 우리는 너무 뭐랄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발목이 펴지고 그 아이가 무릎이 펴져서 걸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막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을 거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용서하실 줄 압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감사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우리가 그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면서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한번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드릴 것들이 없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은 눈은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내가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네가 공회에 잡혀가면 예수님께서 네가 공회에 잡혀가면 무엇이라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성령께서 네 입에 할 말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 입에 할 말을 좀 주십시오. 짧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아기 엄마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난 세월 저와 제 아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세월이 순식간에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제가 음성이라고 하면 너무 신비롭게 들릴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뭐였느냐면 나를 아는 것이 답이다. 나가 이 김인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생애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제 걸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 펼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지혜가 떠오르고 말씀이 한마디 떠오르는데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답입니다. 네가 나를 알아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주신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설교 시작을 집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물론 익명성은 제가 보장합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 전화를 했더만은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어제 그 아가야 옷을 예쁜 옷을 사가 하나 보내면서 제가 드렸던 이 한 줄의 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카드에 적어서 그렇게 보내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문제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자꾸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려고 해야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에 집착하면 도리어 우리는 문제의 덫에 걸려들어 버린다. 문제의 늪 속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쉽게 그렇잖아요. 걱정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걱정이 지나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요, 조금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내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 같으면 저 사람에게 주셔야지, 저 사람에게 행하셔야지. 왜 나에게 행하십니까? 이런 약간의 교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불평과 교만이 더하여졌어. 이게 합성 반응이 되어지면요, 분노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게 작동을 하기를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 속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교만함을 그 속에 한 요소로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애기를 키우다 보면은 애가 막 그 땡깡 피운답니까? 막 짜지러지게 막 울다가 보면 어느샌가 이놈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노에 오르고 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뿐만 아니라 포기죠.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한 죽음이죠. 포기는 삶에 대한 죽음입니다.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죽음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문제에 집착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막 동원해 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악한 방법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내 혼자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는 아주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싸움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어지고 진짜 죽음의 늪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진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의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몸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상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뭐랄까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를 넣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진짜 문제에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의 문제에서만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날에 제 아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난 이후에 말입니다. 즉, 이제 이런, 거기서부터 좀, 어긋났다 할까요? 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 사고 난 부위가 퉁퉁 붓는데, 이게 막 감당치 못할 정도로 퉁퉁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쨌든 빨리 이게 손을 써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A라는 병원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병원에 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원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보면서 MRI 순서나 이런 거 등등을 보면서 한 3일은 기다려야 돼. 어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사고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본 거예요. 백방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면 MRI 바로 찍어주고 지금 바로 수술해주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갔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의사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그게 그때 그 의사의 말이 그럼 옳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 이게 우리가 몸이 텅텅 부어 있으면은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조직이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붓기가 빠지고 난 뒤에 칼을 대는다. 그런 이야기. 물론 응급치료야 당연히 뭐 그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장에 문제 붙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 찬양 우리 리더가 우리 첫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제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이 8장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 유익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되느냐, 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유익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보다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 때,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되어질 때에 그런 것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럼 그거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관할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왜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의감을 조금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여유를 둔 말이잖아요. 이제 이 말의 이 논리의 이 뭐랄까요, 그 장난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말고 다른 것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앞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못 아래서 사랑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원리 속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 속에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신다. 이해가 되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그 후배의 행편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좋은 일일 때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는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 이 고통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고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베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좋은 일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좋은 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속에는 좋지 않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고난이 되는,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 속에서 행하시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욥인 것입니다. 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니, 욥 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욥을 택하셨다. 욥 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욥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욥이 나중에 그 큰 환난을 겪었어. 처음에는 그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속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가 내뱉었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게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의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을 만들어내려면 순도 100%짜리 순금이나 순도 100%짜리 정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물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을 끄덕끄덕 해서 대장장이는 순금을 만들어내고 강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4K, 18K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K 맞습니까? 네. 여러분 14K 같은 인생이 24K 같은 인생이 있다 합시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은 거겠습니까? 당연히 24K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K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가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물 속에, 두드림 맞음 속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작업은 내가 믿고 나를 뭐 어떻게 저주하고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정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어떤 도자기 전시장에 들어갔는데요, 딱 제일 이 정문 앞에 도자기 전시장인데 모양새는 똑같은 건데 두 개를 나란히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와 이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의 차이가 먼 데서 보면 하나도 나지 않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는 둔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반질반질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 두 작품 밑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는데,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밑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것이다. 이거는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여러분, 멋진 설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지 않아요?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24K, 우리를 빛나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를 드러내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생애를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나를 빛나게, 나를 24K로 나타내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분은 지혜자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평하고, 은근히 교만과 섞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그 악에까지 접어들게 되어집니까? 내 힘을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답은 왜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지혜자이고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더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비밀이죠. 내 인생의 고난의 비밀이죠. 이 고통의 비밀이죠.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설명해 주실 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크레이토스, 우리 옆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 파라크레이토스. 그 말은 파라는 옆이고 크레이토스는 칼레우라고 하는 말, 부르짖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의 비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비밀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이게 해결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만 알아도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잘 썼다는 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내 속을 이 버선이라면 버선속같이 내가 확 뒤집어서 보여주기라도 하겠는데, 이 답답한 마음 내가 누구도 안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젊은 날부터 연세 70이 넘을 때까지 담배를 배우셨다고. 뻐끔뻐끔 부으시.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담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사 지내던 그 제기를 다 손도끼 하나 사가지고 당신 손으로 다 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만 알아도 우리 속이 후련해지. 소위 말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전능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오늘 시인이 말한 대로 시시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이게 훨씬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장부로 우리를 지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에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에,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래서 자충우돌하고 그래서 악의 근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답을, 고난의 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은택 시대에 대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내 한 사람이 이 고난의 문제에 이 고난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해석해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작용 속에 얽히지 아니하고 굳세게 서는 그 믿음의 장부의 모습,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넘치겠죠.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 큰 평안을 누리겠죠. 제자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 뒤에 생각된 말이 있다면 뭐겠어요?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반대로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 마음에 큰 평안.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용기를 가져다 주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자가 발전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그동안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쯤 되면 우리가 여기도 한번 찾아보고 저기도 한번 찾아보고 저기도 한번 찾아보고 여기도 한번 찾아봤으면 이제는 위를 쳐다볼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만한 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와 근세와 지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만한 때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견디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는 쉽게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데 이 일의 궁극적인 것은 누구예요? 궁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지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괜히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괜히 다른 것으로 변명 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다툼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서로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 더 문제인 것은 뭡니까? 문제를 보고 흩어질 때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다 부부가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우리 나누어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뭉쳐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하늘의 근세를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합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합쳐지는 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문제로 접근해 갈 때는 우리가 나누어지게 된다. 도리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안에는 지혜도 있고 그 하나님 안에는 능력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답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길이다. 우리가 궁극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가 됐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믿고 더 하나 되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이유,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리어 더 하나 되게 한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하늘의 근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되는 삶의 자세, 이 환난과 고난을 맞서는 이 자세,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이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맞서서 나아가야 되는지, 이것만한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만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여러분, 환난 때에 영웅 난다 했잖아요. 난시에, 그죠? 환난 때에 영웅 난다고. 진짜 이런 때에, 고난이 겹겹이 다가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 보여줄 수 있는 너무도 멋진 기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심야버스를 타고, 제법 오래됐습니다.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나이가 한 유치원 한 4-5살쯤 됐을까요? 조그마한 꼬마가, 나는 누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심야버스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얘 너 혼자 가냐?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너 안 무섭냐? 이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는 거라. 그러고는 이제 그 꼬마니까 이제 다리가 그 자리에 조금 안 닿잖아요. 그 다리를 이렇게 탈랑탈랑 흔들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진짜 용감한 아이다. 니 브레이브 보이다. 니 진짜 용감한 척 엄지척 해주면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진짜 무섭냐 그러니까 애가 손을 딱 가르치면서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예요. 심야 고속버스 운전수가 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지 뭐. 여러분, 오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싸우고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태, 자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요, 참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에 해이해지기 쉽고요, 또 신앙이나 이런 것에 회의감이 찾아드는 사람이 있대요.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뭐냐?
또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성도들이 취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참 자괴감까지 든대요. 자괴감까지.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든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가 마스크를 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목사가 마스크를 끼는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게 해주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놓고 논쟁합니다. 과연 비대면 예배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 전체를 합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내일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나 내일이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38절입니까? 38절에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은 교회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산업의 터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오늘 당한 일이 어떤 일이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